기도하는 종이 50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뇌하는 사람에게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는데요. 꽃의 향기는 부드러이 사랑을 감싸지만요, 바람을 거슬러서까지 감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또한 덕 높은 사람의 향기는 어떤 바람도 이를 가로막지 못하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힘들다 해도 시집살이 망한 것이 없다 해서 귀머거리 3년, 또 눈먼 3년, 벙어리 3년이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세월이 참 많이 변했어요. 오히려 시집살이보다 며느리살이가 적지 않고요. 자칫 재산을 송두리째 뺏기고 쫓겨나는가 하면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공손한 그런 공처가가 아니라 아내의 목소리만 들으면 놀라서 벌벌 경귀를 일으키는 그런 경처가들도 적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언젠가 주변에서의 일인데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요리를 만들고 있을 때 외출을 했던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미안한 마음에 음식 맛을 보더니 음식이 참 맛있구나 하였는데,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험악해지더니, 그래요 어머니? 사람 비꼬시는 것 아니에요. 참 그러면 요리 잘하는 어머니가 해보세요 하면서 주방에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칭찬할 생각이었는데 표현 방법이나 목소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자칫 며느리가 오해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요, 부모님 중경에서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은 그 부모가 늙은 뒤에 효도를 다해야 한다 하면서,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하셨네. 그러나 그 은혜에 보답하려 하나 길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아내를 얻게 되면 부모님께 보은할 길이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노후에는 누구나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쓸쓸하다면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부모운 중경에서 부모가 늙어서 쇠진하면 의지할 곳은 자식과 며느리뿐이로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드려야 하나니, 그리고 혹여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혼자 남은 분의 공방은 나그네의 독방처럼 쓸쓸하고 그 은혜의 정이 없으니 담소의 즐거움도 없느니라. 밤중에 잠자리는 차가우며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기 어려우니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면 어머니 허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하고 말씀드릴지어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그 말만 들어도 기쁨에 눈물을 지으실 것이니라. 그러나 기갈이 센 며느리가 한번 주부의 자리에 앉게 되면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받들기는 고사하고 안하무인으로 함부로 굴게 되는데도 마음 약한 남편은 그것을 한탄만 할 뿐이다. 장성에서는 소리를 높이고 역정을 내어 아버지의 말에는 순종치 않고 어머니의 말에는 화를 낸다.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으면 부모에게 등을 돌려 모른 척하기가 마치 은혜를 전혀 입지 않은 사람과 같고, 형제를 미워해 원망하기가 원한이 있는 사람과 같다. 처갓집 식구에게는 큰 잔치를 베풀면서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홀대를 하니, 중생이 전도되어서 친밀한 사람을 오히려 멀리하고 소원한 자를 가까이 하는구나.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러하지는 않겠지요. 이러한 정경을 종종 보거나 또 들어왔고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기에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중국의 불전인 종용록에서는요. 어떤 한 승려가 선승인 수산에게 선사님 부처란 무엇인지요? 그러자 수산은 며느리가 노새를 타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 끈을 끄는 사람이야. 며느리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마부가 되어서 말고삐를 끌고 가는 시어머니. 이렇듯 도량이 크고 인욕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부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마는 무조건 시어머님네 하고 대우만 받으려는 무지한 시어머니들도 적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답답함을 만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늘 여유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하는 동행 제5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